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내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자, 오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이는 자겠습니다. 이만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굉장히 화려하게 눈에 드러나게 응답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 노아가 뭐예요? 방주를 짓는데 누가 믿었습니까? 가족 외에는요 다 믿었습니다. 이만큼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만큼요 육신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앞으로 가면 점점점 육신화됩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될수록 영적 세계도 더 늘어나지만 육신적인 것들로 꽉 묶어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237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밋이 아닙니다. 정말로 서밋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반드시 10가지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독립. 그 누구도 의존하지 않는 성삼위하나님. 이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현실 속에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현실을 보고 의미를 두지 않고, 맞죠? 자꾸 속을 수 있거든요. 현실의 그 의미를 두고, 지금 이 자리에 의미를 두고, 또 앞으로 나갈 모든 부분에 의미를 두고 영적 사실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 영적 사실이 어떻게요? 상식 이상을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현실이 어떤 의미를 모르니까, 의미 몰랐을 때는 어떻게 힘들었지만 의미를 딱 알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자, 진짜 응답은 뭡니까?
역발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진짜 돈 벌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뭐가요? 반대편입니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표현이고 반대편입니다. 조금 고난이 아닌 고난 이상을 해야 됩니다. 남들 하지 않는 부분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물을 받는데 실어나기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죠. 실어나기. 자기한테도 뭐야? 가병 318명 있는 겁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소돔왕이 막을 수는 없죠. 맞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그렇게 해야지 남을 도와주는 힘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다 생깁니다. 자, 어느 쪽으로요? 복음에 유혹된 쪽. 이렇게 살려요. 이걸 보고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4절.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매력이 심했습니다. 그럼 찾아봐라. 있는지 40년 자꾸 줄죠. 30년, 20년 다른 사람 살리고 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위기가 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맞죠? 여기에 갱신할 것이 있고 기회로 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걸 봤던 아브라함. 맞죠? 자기 아들을 제 딸에 바친 만큼 위기를 느꼈어요. 그렇죠?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조차도 갱신할 수 있는. 그렇죠. 영적으로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자, 그래 하다 보면 어떻게요? 무경쟁,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걸 보고 진짜 어려워요. 어느 정도 응답했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농사를 졌는데 1년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맞죠? 12절에. 19절에는 뭘 했습니까? 네? 뭐가 일어났어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느호복 경제를 받았고.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일곱 번째로,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신분과 권세가 살아나고, 이걸 보고 정체성이다. 그게 누구일까? 바로 야곱.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을 받게. 맞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드디어 서밋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야곱의 그 아들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낮고 높고 뭘 갖다고요? 서밋의 자세가 서밋의 그릇을 딱 갖추는 그런 인물이다. 창세기 37장 27절. 그러니까 어디에 던지라도 괜찮아요. 광야, 황무지, 뭐예요?
그죠? 이런 노바디 현장에 떠들어가도 살아남습니다. 이게 신자의 모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창세기 48장 1절에서 23절 심지어 누명서서 감옥서 가도 상관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정 속에서 언약을 계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맞죠? 할아버지 때부터 쭉 붙잡아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10번째 어떻게요?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감이 절대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에브리바디. 모든 것에 응답, 모든 것에 다 상관없어요. 그 결과 보세요. 왕 앞에 닥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의 절대를 가게 됩니다. 맞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를 이곳에 절대 응답받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의 흔들린 사람들이 뭡니까? 이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가지 창세기에는 네 가지 사건과요 네 가지 인물 중심입니다. 네 가지 사건이 뭡니까? 창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뭐요?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을 완전히 해결한 네 인물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림자,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오신 그 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서론적으로 뭐라겠습니까? 서론적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했어요. 말씀으로. 팔절에 나오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기 밑에 수어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인도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맞죠? 전하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의미를 두고 내가 살아가냐 중요하죠. 말씀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있어요. 그 즉시 그 시로 그 전에 생긴 그 시로 그 즉시 나아요. 맞죠? 여기 13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걸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다. 이게 딱 중요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맞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으로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전하고 믿는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하고 믿는 시간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하고 믿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 뭐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리고 시편 103편 21절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시편 103편 22절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 천사. 어디?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예배와 기도죠. 예배 때, 기도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너희여. 이건 천군 천사예요. 자, 이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다 붙잡을 때 듣고 전하고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예배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요? 군 공무원. 그리고 뭐요? 유대 나라와 로마와 완전히 관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만큼 중요하죠. 자, 결론이 뭡니까? 말씀 붙잡는 결론이 뭡니까?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메모가 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핵이 뭐냐면 메모입니다. 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글이 메모. 네, 글로 메모한다. 왜 글로 메모?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메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보좌의 축복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글로 하는 이유가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메모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맞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메모는 아무 소용 없죠. 그러니까 메모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미래를 향해서 메모하는 거예요.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맞죠?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앞으로 후대가 이 메모를 듣는 순간 재앙이 아닌 재앙을 살린다. 이 메모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 속에 살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백부장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